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연구년 받아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년으로 1년간 이제 교회를 잠깐 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겠고요. 저도 함께 하지 못하시면 1년 동안 또 여러분들 위해서 협동 목사로 또 계속 기도로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10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예전에 들려주셨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한 1970년대쯤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방학 때 그 비상소집일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씩 학교 나가서 반별로 이제 하루에씩 학교 나가서 왜 학교에서 오라 했는지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반별로 하루씩 학교에 나가서 방학 때 선생님 만나고 뭐 근황 얘기하고 아마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추운 겨울에 왔는데 학교에서는 또 난로를 또 안 떼줍니다. 애들은 추워서 와들와들 떨고 있고, 근데 또 학교에 그렇게 어렵게 온 학생들을 그냥 돌려보내긴 뭐하니까 그냥 물었나 봅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소감 한마디씩 하고 빨리 마치고 집에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막 이제 급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뭐 학용품을 아껴 쓰겠습니다. 저는 형님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한참은 좀 뜸을 들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인데 뭐 그리 새해가 되었다고 야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때 그 학생 한마디가 너무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말 할 걸 하는 이제 생각도 들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 얘기는 그거겠죠. 세월은 정말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고 그 강물 위에 2026년이라는 말뚝을 세우고 여기서부터 이제 2026년이다. 여기서부터 새해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냐라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강물 위에 말뚝을 세우고 그렇게 정본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2026년 1월이다. 그런데 그 흐르는 강물이 2026년이라는 말뚝을 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강물은 그 말뚝을 지나서도 늘 그려왔던 것처럼 그 속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1월 1일 우리가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신년을 맞이했지만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매년 초가 되면 정동진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새해를 축하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 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하면서 지난 한 해 마무리하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잘 준비하자라는 그런 하나의 다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깃을 여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양복을 또 입고 거울 앞에 서서 한참 옷깃을 여미다가 나왔습니다. 옷깃을 여민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제 복장을 깔끔하게 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옷깃을 여미면서 제 마음을 또 단장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인으로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1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올 한 해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때 제자들이 당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러자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41절에서 이 두 명의 제자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질문입니다. 너희들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뭔가를 애타게 찾는 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찾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원래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간절히 찾는 그런 태도를 그리스어로 제테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삶이란 무엇인가? 선함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 질문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 구했고요. 젊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질문에 답해줘야 될 또 선생님들이 필요했겠죠. 그런 선생님들이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답을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테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답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더 고민하고 또 노력을 했던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 덕분에 문학, 윤리, 철학 등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류 문명의 초석을 닦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기원전 2500년 전에, 기원전 500년 전에 어떤 나라 사람들은 한참 그랬겠죠. 열심히 도끼 자루 들고 칼자루 들고 들소대 쫓아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고민할 때, 그 그리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밤점을 설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밤점을 설치면서 고민하다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죠. 어떤 청년 한 명은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진정한 세상일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며칠밤을 새다가 도저히 답을 못 찾아서 수소문 끝에 찾아가는 거죠. 플라톤 같은 사람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도저히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도저히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가야죠. 선생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느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영성에 대한 개념을 도저히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 답을 찾아서 자신들이 품고 있는 그 질문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제테오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단어에는 그런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며칠을 고민하고 정말 생업을 포기하고 밤점을 설쳐가면서 먼 길을 달려서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800년대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참 짧은 기간에 엄청난 대부흥을 이루었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 원인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신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그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진인사 대천명. 내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이제 일이 다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인간의 뜻을 주관하는 존재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정화수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하늘에 누군가를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었죠. 이때 선교사님들이 딱 보니까 뭔가 우리 조선인들 안에서 어떤 초월적인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의 눈빛이 읽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준 거죠. 너희들이 찾았던 존재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답을 줬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찾고 있었고 우리가 찾는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복음을 흡수하게 되었고 부흥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찾는 정신, 제테오와 같은 그런 정신이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좀 많이 사라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궁극적 질문을 가지고서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갔더니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니 그래서 찾아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제테오를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더니만 찾아야 된다고 해서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광고인 중에 박웅현 씨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귀에 아마 낯익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썼는데 2011년에 출간이 됐었습니다. 그 책 참 저도 재밌게 읽었었고 꽤 오랫동안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인데 박웅현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책 제목은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해서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카프카가 했던 유명한 그 문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문장이 실제 카프카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책은 도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책이라는 겁니다.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릴 수 있는 도끼 역할을 하는 책이 좋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문장을 읽다가 저는 또 목사라서 그런지 이렇게 또 갑자기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듣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와야 하는 거지? 말씀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제 나름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해봤습니다. 말씀이 도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감이 조금 세긴 한데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그런 설교를 전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잠에서 깨우는 설교, 또 꽁꽁 얼어버린 영적 바다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도끼와 같은 예리한 설교를 난 하고 있는가? 한편으로 또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매주일 와서 듣는 이렇게 설교가 과연 여러분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딱 쳐서 잠에서 깨우고 꽁꽁 얼어버린 그런 영적 바다를 깨뜨리는 그런 도끼와 같은 또 설교가 되고 있습니까? 소망하옵기는 우리 매주일의 설교 시간이 그런 깨뜨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얼어버린 그 바다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설교하는 설교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회중의 노력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대학원 수업을 진행할 때요. 학생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커피 마시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학생이 있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또 다른 부류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읽고 공부하고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수업에 임하는 학생이 있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좋은 성취를 얻을지는 아마 여러분들 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주일이 됐으니까 을에 오듯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과 한편으로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그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는, 메시아를 찾는 자세, 어떤 자세가 정말 큰 은혜가 임할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테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신이 없다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임해도 하나의 포스트잇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포스트잇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보에 이렇게 말씀을 잘 적어서 붙여놓으면, 포스트잇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에 붙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툭 떨어지는 게 포스트잇입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의 도끼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를 하나 꼽으라면 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훗날 사도가 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요. 우리 잠깐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신도의 수가 3,000명 늘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그 3,000명에게 있었을만큼의 베드로 설교가요, 카프카의 표현대로라면 도끼가 되었습니다. 그 3,000명의 사람을 잠에서 깨우고 꽁꽁 얼어버린 신앙의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와 같은 설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도끼가 되었던 비결은요,
물론 베드로에게도 있었겠지만 당시 청중들의 그 간절한 태도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또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을 간절히 찾고자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38절에 그 유명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거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38절의 메시지는 바로 37절에 사람들 질문에서 연유합니다. 37절에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오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을 잠에서 깨우고 얼어버린 바다와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 노방전도 하면서 인생에 대한 답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답을 보여주어도요, 질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해답을 보여주어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해답의 가치는 질문을 가지고서 그 해답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헬러어 제테오라는 단어가 한 34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다들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나와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았고요, 또 누군가는 나와서 물질적인 풍요를 찾았고, 생명수를 찾았고, 병고침을 찾았고, 물질을 찾았고, 또 기적을 찾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들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이 찾았다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상당히 은혜로운 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 금주의 말씀으로 제가 요한복음 20장 15절을 제가 주보에 이렇게 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무엇을 찾느냐라는 질문과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또한 취하려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근데 자신이 필요한 것들, 자신이 아쉬운 것들을 찾는 데 주로 집중했었는데, 하지만 여인들은 예수님 그분을 만나길 원했고 예수님 그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찾는 이야기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찾는다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무엇을 찾느냐에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단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제테오라는 단어, 처음에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으려 획득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늘 새겨야 될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찾아 지금 여기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설교 초반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요. 그 강물을 따라서 각자의 길을 우린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용원 선교사님의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모두가 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길 끝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찾으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찾으면서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찾았던 것은 이거는 열심히 찾았는데 제가 주님을 찾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민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 주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그러한 아름다운 답변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2026년 또 순례길을 우리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경박하게 걷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찾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순례길을 잘 걸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품에 기쁘게 안겨서 욥이 했던 그 욥기 마지막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찾았던, 내가 일생을 통해서 찾았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대학교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2026년이라는 또 순례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